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우리 그 가운데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만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어, 다윗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우리 함께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태어나게 하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윗 곰이 예물 드렸습니다. 어제 태어났네. 사모하고 하기 다 건강하고 원래보다 한 일주일 먼저 나온 거 아닌가요? 예정대로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온 공동체 기쁨으로 또 새로운 생명 또 얻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신배 집사님 오늘이 생신인가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손자 임시훈 손가락 수술에 성령님께서 집도하여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손가락 수술도 받네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이런저런 일들 많습니다. 그 가운데 속에 때로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처럼 보이는 일들도 있지만 돌아보게 되었으면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한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힘든 일이든 아니면 기대가 되는 일이든 기도하고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 가운데 속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받았사오니 일평생 하나님 뜻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신배 집사님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오늘까지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또 한 번의 생일을 맞게 하셨습니다. 또 내년에 생일을 맞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했던 것들보다 훨씬 더 복되게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손자의 손가락 수술 놓고 기도합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의사 선생님이 생각했던 것들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그 부분이 어렵지 않도록 완전하게 하나님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세속 기도자들이 함께 기도할 터인데 내 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 수술 잘 받았다고 하는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일부 수련회가 아버지 내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모하며 기도했던 친구들에게는 물론이고 사모하지도 아니하고 기대하지도 못한 친구들에게도 어느 한순간에 정말 기습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을 주장하는 거 다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기도 제목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서 강의 5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에게 낙심하고 환경에 지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낙심하고 환경에 지치지 말라. 여러분 가운데도 틀림없이 이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낙심하고 환경에 지치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사람에게 낙심하지 말고 환경에 지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무려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던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예상했을 것입니다. 야,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겠구나. 다윗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렇게 노래하면서 다윗을 좋아했기 때문에 다윗이 곧바로 왕위에 오를 것을 의심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을 고작 한 지파,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이지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7년 6개월을 더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주신 다음에 정말 충분히 기다린 것 같은데 또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낙심할 만하고 지칠 만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왕에 쫓겨다니면서 광야를 전전했던 세월이 10년이고, 유다 지파 만의 왕으로 헤브론에 머문 세월이 또 7년 6개월. 왕으로 분명히 기름 부음 받았는데 곧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무려 17년하고 6개월을 기다린 끝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해 10월이 되었으면 제가 은지학교에 담임 목사로 위임받은 지 17년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청빙받고 나서 17년 동안이나 위임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낙심할 일이고 얼마나 지치는 일이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의 인생을 봐도 그렇고 목회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봐도 그렇고 이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과정에서 기다리는 훈련은 정말 핵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기도하기만 하면 즉각 응답해 주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참 많이 기다리게 하십니다. 충분히 기다렸다고 생각하는데 또 기다리게 하시고 또 기다리게 하시고, 가만 보면 하나님은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기다리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환경이고, 사람이 변하기를 기다리게 하시고 환경이 변하기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이 정도 시간이 흘렀으면 나도 많이 변했을 것 같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변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지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낙심하는 주제가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힘들다고 말하면서 사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낙심이 될 때도 끝까지 받아내면서 참아주고 견뎌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실 때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는 도구는 멀리 있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기다려주는 건 얼마든지 합니다. 툭 던져놓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한 번씩 내 마음을 다 뒤집어 놓는 남편과 아내, 말을 안 듣고 고집 부리는 자녀들의 변화를 놓고 기다리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가족만큼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는데 좋은 도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 딱 넣어놓고, 제가 흔히 표현하는 방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가족이라는 사각의 링에다가 나를 딱 넣어놓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는 것이지요.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 사랑의 핵심이 기다림 아닙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은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끝이 나는 것이지요. 모든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과 저를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내기 위하여 내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족들을 사용해서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시고, 그 훈련의 연장선에서 원수까지 사랑해내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변하기를 기다리다가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변할 거라고 믿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싸우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경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환경을 개척해야 된다라고 수없이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없이 훈련받는 것은 환경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기다리는 훈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훈련의 핵심이지요. 이것보다 중요한 훈련이 또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 환경을 놓고, 하나님, 저는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격이 안 급한 죄인은 하나도 없어요. 죄인의 특징이 조급함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성격이 급합니다. 나의 조급한 마음을 기다리지 못하는 변명의 제목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성격이 급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나의 시간표는 늘 요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저기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차이를요, 나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버티고 버티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기에, 때로는 환경을 이용하여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지금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 삶이 빨리빨리 변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내 삶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많고 늘 굽이굽이 돌아가는 것처럼 기다려야 될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땅의 교회들이 제일 잘못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림이 없는 응답과 형통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응답과 형통. 즉각 응답되고 형통하는 거, 그게 꼭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때때로 여러분과 저에게 순풍을 주기도 하시지요. 순풍을 주셔서 그 소망의 한국까지 훨씬 더 빨리 가게끔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에게 형통함도 주시고 예기치 못한 도움도 주셔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뭔가를 주시고 훨씬 더 빨리 뭔가를 이루게 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한 번씩 작정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태생적으로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자질을 빚어내고 만들어내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기쁨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련과 극심한 어려움과 아픔을 오래 견디고 참는 과정을 거치게도 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낙심시키는 사람이 내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도무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이 내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특별한 것들을 하나하나 빚어가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훈련 방식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경우에 우리가 낙심을 하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땅을 살려고 하는 나는 늘 오래 참고 늘 오래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신 일만 하는 저 사람은 정말 거침없이 쭉 가는 것처럼 보일 때 한 번씩 크게 낙심하기도 합니다. 시편 73편 유명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인이 낙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식하지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질투.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정말 부러운 것이 전혀 없는 악인이 틀림없는데 그들의 형통에는 질투가 생겨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악인들은 참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악하게 살아도 잘 되고 잘 먹고 죽는 순간까지 얼굴빛도 좋고 자녀도 잘 되고 형통하고 뭐든지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얼마나 간단하게 왕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모아놓고 제비 한번 뽑아서 왕이 돼요. 그렇지요? 제비 뽑기로 왕이 되니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잠시 등장하기도 하지만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한 번 승리를 딱 거두니까 조롱하는 목소리까지 싹 사라져 버렸어요. 얼마나 쉽게 왕이 되고 얼마나 쉽게 왕권이 세워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17년하고 6개월을 기다려요.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10년이나 그 힘든 도망 생활을 하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도 유다 지파 딱 하나의 지파로 왕이 되어서 또 7년 6개월을 기다려요. 참 많은 과정과 구비구지 절차를 다 거쳐서 온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지요. 여러분, 돌아가는 것 같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질러가는 것이 선착하는 방법이 아닐 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지치게 하는 환경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표시가 절대로 아니에요.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세밀하게 정확하게 안전하게 자신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이지요. 물론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안 만드셔도 되니까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좀 없었으면 좋겠고 환경도 좀 수월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항복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언제나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내 길을 다 맡겨드리는 게 언제나 지름길이고 인생을 살다가 뒤돌아보게 되었으면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생각해보면 참 욕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한 영혼도 그냥 허투루 빚어가시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엉터리들도 반드시 자기 아들을 쏙 빼닮은 모습으로 빚어내시는 것이지요. 자기 아들의 생명으로 나를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나를 대충 빚어가지 않습니다. 쉽고 편하게 사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바르게 가는 것이 능사이고
하나님이 빚어내고 싶어 하시는 대로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늘 정답입니다. 정답.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도, 나를 지치게 하는 환경들을 만나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를 근사하게 빚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 바짝 나아가서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구하면 틀림없습니다. 내가 기다린 것만큼이나 더욱더 영광스러운 결국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을 기다리고 환경을 기다리는 훈련도 잘 받아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 같은 엉터리 안에 주님을 닮은 구석들이 점점 더 많이 드러나는 감격과 영광,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헤브론 땅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한 지파의 왕에 불과하지만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우리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란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이지요? 사울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을 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울의 편에 있는 사람들, 자기하고 맞서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11지파들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을 찾아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이 사울의 집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속해 있는 유다 지파를 찾아가면 불이익을 받거나 해코지를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울의 아들 중에 하나인 이스보셋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워서 다윗과 7년 6개월 동안이나 맞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다릅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부터 하는 게 참 귀한 모습이 다윗에게 있지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윗을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면서 세밀하게 빚어냈을까?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까지 축복하고 품어내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빚어내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사울처럼 자기를 따르는 사람만 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품어낼 수 있는 정말 성군으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그 훈련을 오랫동안 시킨 것이 아닐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이나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손대지 않았던 그런 훈련들을 하나씩 하면서 다윗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빚어져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속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이런 없었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모든 시기에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삶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다 연약해서 없기를 원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내 곁에 딱 붙여 놓으시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도 나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줄 믿고 그 사람들까지도 품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씨름을 하는 것이지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에 대해서 늘 뒤에서 나쁜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품고 가는 것이지요. 배제하고 가면 당장에는 편안할지 몰라도 반드시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겨요. 목회하면서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훈련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만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면 내 생각이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뭔가 갈등과 분쟁이 생겨도 그걸 조정해낼 능력도 안 생겨요. 나를 힘겹게 하고 나에게 나쁜 말 하는 사람까지 어떻게든 품어내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남의 말도 들을 수도 있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람 사이에 생긴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는 우리의 직분,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만 적어도 나는 그 사람 미워하진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많은 경우에 미워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중립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쉬운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중립적인 상태에 머물 수 있는 인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자세를 보이든지 그것은 미워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피하 구분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이고 그렇게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서 사랑해내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갈등과 분쟁이 많은 세상 안에서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남을 위하여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쏙 빼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기를 원하는데 나하고 마음이 안 맞고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 계속해서 배제하며 살게 되었으면 여러분 우리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그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우리 주님이 그제서야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신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끝까지 용서하고 받아내고 사랑하셨던 주님 닮기 원하는 성도답게 하나님이 내 옆에 붙여준 사람들을 힘을 다해 품어내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아니 축복하고 이 땅에 복으로 부름받은 사람답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며 살아가는 또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게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참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응원도 해 주시면서 이 땅 가운데 속에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걸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에서 관계의 승리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하는 배우자 끝까지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아버지는 빚어내는데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 다 품어서 축복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